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 자랑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자랑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속으로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 충실했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와 율법에 충실했고 또 자기 맡은 직분에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아주 강인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로 거기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과 또 자부심,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그 자신의 육체의 자아를 깨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믿음의 정수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파헤쳐 보면은 거기에 십자가가 나오죠. 그리고 이 믿음은, 이 십자가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어떤 면을 자랑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어떤 그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됐어요. 왜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제가
아주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발상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에베소서 한번 1장 4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얼마나 놀랍죠? 참 놀랍죠? 우리의 얼굴도 모르셨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살아갈 것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택했다는 말씀은 다른 의미로 내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그 남자의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자는 그 여자의 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내 것은 영원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내 것은 영원하고 끊어질 수가 없고 또 그 내 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것이 그 내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 기억이 확실히 나질 않은데 어느 기사에서 제가 읽었던 것인데 어떤 지진 현장에서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가 기억이 나질 않은데 그 지진 현장에서 인명구조대가 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막 다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가냘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쪽으로 가서 그 울음소리 나는 그 돌 무더기, 콘크리트 뭐 이런 것 무더기를 헤쳐보니까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웅크리고 있는데 바로 그 여인이 그 아기를 안고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그 쏟아지는 그 그 시멘트 덩어리, 뭐 콘크리트 이것을 자기 연약한 그 등어리로 다 맞으면서 그 아기를 지켜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아기이기 때문에. 또 그 아기가 뭐 어머니한테 효도를 했었겠어요? 아니면은 어머니를 뭐 그렇게 그냥 신뢰하고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믿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사랑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뭐 한 거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으로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무섭고 무거운, 왜 무거웠을까요? 우리의 죄짐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것을 한 몸으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 것입니다. 내 것을.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너무 이기적이어서 주님의 그런 사랑을 잘 모르죠. 사랑의 그 크기,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길이, 부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한 가지 도전을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4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 불과 2, 3년 됐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 집사님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예배 끝날 무렵에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는 이제 앉아있던 분들이 모두 통로로 내려앉아서 가운데든지 그 가세로 앉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제 내려서 앉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제가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삥 돌아서 저기 앉아 있는 집사님한테 가서 손을 잡고 집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 얼굴이 환해지면서 화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로부터 한 몇 년 후에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로 말씀이더라고요.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미움과 질시가 있고 분쟁과 싸움이 있고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랑은 모든 사람을 춤추게 한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사랑이 많은 교회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연말 되니까 크리스마스 되니까 모든 분들이 조별로 나와서 춤들을 열심히 추는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사랑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지런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말일 성도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냐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 그렇게 힘들게, 아니면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구태여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좀 쉬운 방법으로 좀 편하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됐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전에 좀 봤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그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따먹었잖아요.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성이 들어온 겁니다. 죄성이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을 부패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죄성이, 그러니까 원죄라고 그러죠. 이 원죄라는 것이 계속 후손 전가를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거를 자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파멸시키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노뱀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불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험하고 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막 불평불만을 막 쏟아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에 물리는 자마다 그 높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은 살게끔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기를 우리가 요즘 제가 읽는데 보면은 흠없는 수소, 흠없는 암소,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흠없는이라는 수식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책이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죄는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속죄의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아주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는 별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고통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그 밤에, 그날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빠, 아버지, 이 잔이 저에게 넘어갈 수 있으면 넘겨주세요. 그렇지만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말이죠.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그 십자가형을 받은 그 죄수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채찍에 십자가를 매기 전에 그 채찍에 맞는 순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좀 제발 죽여달라고 그 가족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뇌물을 주고 제발 그 채찍 맞는 순서에서 죽여달라고. 왜냐하면은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의 그 채찍 맞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채찍에 온몸이 그냥 핏자국으로, 채찍 자국이 그냥 핏자국으로 변해서 만신창이가 된 것을 마침 그 영화관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여자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지 제가 모르겠어요. 몇 분들이 갑자기 그 사람 많은데 주여 주여 하고선 막 우는 거예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근데 저도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그 장면이 실감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적인 것이 그 로마 군병들이 쓰는 그 채찍이 가죽으로 돼가지고 그 끝에 납덩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거든요. 그걸로 한 번씩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피가 그냥 튕기고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손에 박힌 그 대못은 굵잖아요. 그것을 손에 발에 박히면은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스러운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그 못 박힌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막 호흡곤란이 와요. 그래서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나무는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처럼 맨들맨들한 게 아니고 거칠잖아요. 거기에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그 가시가 살을 푹푹 찌르고, 또 주님은 그 3시간 이상씩이나 그 중동의 그 태양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틀란타 태양보다 더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예. 그런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진다는 것이 뭔지 아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남보다 좀 더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우월감을 갖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내려왔으니, 십자가는 그냥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가장 수치스럽게 죽는 것이 그야말로 최고 낮은 자리인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생각하기를 내가 그 고통을 다 그냥 내 힘으로 견디고 내가 막 헤쳐나왔다 이렇게들 얘기하기 쉽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 아시죠?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에 자기하고 주님하고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는 꿈을 꾸는데 그때 마침 저쪽 하늘에서 자기의 그 지나간 여정이 한 장면씩 한 장면씩 인생 여정이 비춰지는데 마지막 장면에 가서 아니 그전에는 이제 주님과 자기의 발자국 한 쌍씩 이렇게 해서 나란히 있다가 마지막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들 때 한 쌍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발자국 자기 거. 그래서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따지듯이. 왜 주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었는데 어디 가서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이 사람아 그게 아니라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안고 갔단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고난이나 환난이 닥쳤는데 뭐 고난이 닥칠 때는 내가 이걸 힘들어서 어떻게 감당해 막 이러다가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더라는, 비교적 쉬웠더라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했던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진짜 우리가 쓰러질 정도가 되니까 일으켜 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는 끝났다, 이제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제일 실망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들은 아주 그냥 막 풀이 죽었고 실망했고 실에 빠졌고 소망을 잃었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그럴 것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그들이 본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 많은 병자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중풍병자니 뭐 걷지 못하는 사람, 뭐 소경, 기머거리, 뭐 눈 못 보는 분, 뭐 이런 사람들, 뭐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주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또 그 바다에 풍파가 이럴 때 그 풍파를 잠잠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이분이다, 이 사람이다, 이 왕이 될 사람이다, 왕이 되면 우리가 한 권세씩 차지할 수 있겠지. 그렇게 이들은 아주 꿈도 야무지게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죽으셨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듯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끝난 줄 알았죠. 그래서 아주 절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주님이시죠. 절망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 사람을 주저앉히시는 분이 아니고 세우시는 분이에요. 일으키시는 분. 막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꿈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후안이 들어오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을 또 잡으러 올 줄 알고 불안에 떨었죠. 근데 예수님은 바람처럼 들어오신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죠? 평안하뇨라고 물어보셨죠. 평안하뇨. 예. 여러분들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없다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토록 이르게 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약속입니다, 이거는. 네,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의심 많은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영인 줄 알았더니 육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리고 육이 아닌 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신 거였죠. 여러분들 애벌레 아시죠? 그 송충이 같은 건데 털은 없고 그 징그러운 거. 그것이 그냥 그 나뭇잎을 갉아먹어요. 나무에서 나무잎을 갉아먹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점점 지 몸집을 조금씩 키워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면은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꼬치를 만들어요. 꼬치를 만들면 이제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번데기처럼 됩니다. 번데기는 꼭 보면은 꼭 죽어가지고 뭐가 대롱대롱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1주나 2주가 지나면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나비가 그냥 그 좁은 통로를 그냥 저 비집고 그 오색 찰나란 나비가요, 호랑나비가 날개를 쫙 펴면서 훨훨 날아가는데 얼마나 가벼워 보이는지요. 마치 인생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죄짐을 내려놓고 육신의 아픈 것을 내려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대한 것, 두려워하던 것,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 모든 근심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홀홀 나누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은 마치 부활을 연상시켜요. 부활을. 우리의 그 부활의 몸도 그런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무게 다 내려놓은 아주 가벼운, 아주 홀가분한, 자유스러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시지 않겠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고통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십자가, 여러분들 자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자랑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의 자랑들은 십자가 앞으로 그것들을 가져오면은 장난감 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예, 끝까지 참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 전에는 기도 조금 했지만 이제는 기도 많이 하시고, 전에는 우리 참 주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지만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주 나와서 이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들 다 더 그냥 저를 비롯해서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일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들의 마음을 찔리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얼마나 저희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참 주님의 고통을 잊어버린 채 저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든 심령에 아버지와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이제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